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신하들과 가족들, 백성과 이방인들도 함께합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15장 23절에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모두가 광야길로 향한다 말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고 낮의 해와 밤의 추위가 기다립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길 위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광야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을 더 만납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과는 함께 하지는 않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만날 때 보여주는 모습은 광야를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오죠. 하지만 다윗은 이들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는 소리일 텐데, 다윗은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고서도 어째서 스스로 차버린 걸까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따르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죠. 다윗은 이런 윗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경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25절과 2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은 것처럼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다윗은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윗은 참담한 심정 속에 머리를 가리고 울며 길을 걷습니다. 이때 다윗이 소식 한 가지를 또 듣습니다. 31절 전반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뢰하던 지혜로운 모사입니다. 중년 다윗이 믿고 쓰던 브레인이 반역에 가담했죠. 아히도벨만큼 다윗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반역을 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손꼽을 겨를 없이 당할 처지입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한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 3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다윗은 사독처럼 후세도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이 후세는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걷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광야와도 같습니다. 메마름과 결핍이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며 걸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참 주인이시죠.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맡겨드림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 삼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으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 문제를 아뢰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